지난주에 우리가 말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다루었고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메시아가 오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에이지스, 그 시대가 구시대 또 그리고 새시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볼 때는 여인의 그 후손이 오면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마귀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짧게 생각했냐면 혹시 가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카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아이를 등남하였다 그런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그 후손 혹시 카인이 아닐까. 그렇지만 카인이 아니라 이 기간은 이제 무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게 구약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공백 기간이 갖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볼 때에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의한 멸망 722년 주전,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 주전 586년, 이러한 그때가 되면 이제 선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포기됐다. 우리는 아무리 정말 말씀 가지고서 세워보려고 해도 오히려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기하게 우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러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의 또 남은 자, 이제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이제 결국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이 메시아 개념이 계속 흐릅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게 메시아가 흐르는 거예요. 여인의 그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 그리고 이제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처음 주어진 거는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게 되면 이제 억압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의 그런 어떤 해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고난 받는 종 메시아. 근데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메시아가 오시면 요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곧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의 영원한 흥망 성세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서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 타임존을 짧게 보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보면은 어떤 집을 보면 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으로 보이는데 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집 우리가 100평짜리 집인 거라.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그 오심과 재림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그 내용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멸망시키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메시아의 그 역할까지도 다 돼 있고요. 시편 2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항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면서 말을 해요. 요엘에 대한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도 같이 뭉쳐 있어요. 또 이사야 62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내용을 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인용할 때 보면 자기의 초림에까지만 인용하고 멸망시키는 부분들은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사실 신약 전체를 담고 있는데 그들은 이 신약이 상당히 짧을 줄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2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말세인데 말세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뭐 언제가 이제 말세 지말 마지막 날이 될지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날 전에 있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한 7년 내에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이제 발생되면서 7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중간 3년 반 때, 3년 반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을 우리가 보면은 신약은 구약 전체를 항상 보고 있어요. 어디를 끄집어 봐도 이거는 어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점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여기서도 어디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한꺼번에 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와서 보면 이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명한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대한 개념이 여기가 지금 말세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 말세 지말 말세의 마지막을 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가 이 마지막이 될지는 이제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 세계 배도가 WC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 2013년인가요? 부산에서 WC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서 이제 그 복음이 상세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뭐 교리가 틀리더라도 서로 연합되는 것 그런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우리는 뭐 신문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교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슬람과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불교와의 만남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지금 뭐 기장 측은 지금 뭐 비일비재하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쪽 분야로 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나라당 뭐 잠깐 총재를 했던 그 사람도 목사였잖아요. 근데 그 기장 측 목사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인시잖아요. 인시 그 교회는 성탄절만 되면 이제 승려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녀들하고 그다음에 성가대원들과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어떤 교회는 그 커뮤니티 철치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임마 그 이슬람 쪽의 대표자들 힌두교 구루 대표자들 같이 막 합쳐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드릴 때 찬양 대상은 주예요. 예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뭐 그냥 주께 영광 돌리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라는 말로 다 통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종교 통합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지금 많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은 바로 배도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난리치지 마라. 먼저 배도가 있고 그 후에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등장하면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면서 강림하시리라.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대로 마음속에 사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데 역사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필게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께 있었던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것이 영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개념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연결되고 있는데 성경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그 어떤 직함, 직분, 그렇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주라는 것은 타이틀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대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다음 행정부장 그런 어떤 직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이제 모세가 얘기하려고 했을 때 모세랑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우린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그들이 말이 옳도다. 그럼 네가 지금부터 중보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아론이죠. 그들의 죄 문제를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동물을 죽여서 상징이죠. 그래서 언젠가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이제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왕위에 대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인류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지금 그 이러한 왕 그다음에 대제사장 또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 왕 기름 부음이거든요.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다 완성시키는 그분 바로 그리스도 곧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가 영생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랑 교통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는 부활하신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제사장들은 죽는데 죽어서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희생 제물은 자기 몸.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상징 또 그림자일 뿐이었으나 그 실체가 와서 정말로 의인이 그렇죠? 의인이죠. 완전한 의죠. 완전한 의인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깨끗하게. 이 사람은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갚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죄가 멈추냐면 계속 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더 죄를 져요.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끝없이 욕하면서 저주합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영원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한하게 죄를 쌓습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유리가 깨졌는데 유리
값을 갚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로 갚을 때까지 갚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데 못 갚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근데 한 사람만 위해서 죽질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이 그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는 그의 것이 되므로 그 의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의를 갖고 있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의로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그렇죠? 할례를 의도적으로 받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도 뭐라 그래요? 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합하면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하면 왕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자신의 수치를 왕자가 뒤집어 쓰는 것처럼 우린 지금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은 그분에게 넘겼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셨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제 세컨 퍼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래서 시브리 4장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맏형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아담 인류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께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 세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끼리는 적어도 절대로 철저하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서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제가 존경한 드 프라프는 그의 신학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뒀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신학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예수님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자기 안에서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지능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역에 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보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지혜이시고 이 잠언서에 의하면 말씀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부를 모른다는 뜻도 아니고 성령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도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기까지 걸릴 뻔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새 이제 설교문을 작성할 때요, 이제 대명사가 있어요. 그가, 그의. 그러면 이걸 반드시 찾아가요. 그래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사도행전에서 그가, 그럼 그를 다 찾아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 딱, 그러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그가.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 계속 말하는구나. 네, 정확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볼 때 대명사가 나오면 쫓아가세요. 이 그가 누군가 추측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가 하나님일 때도 있고요, 그가 성령일 때도 있고, 그가 심지어 마귀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러고 자기가 착각해서 마귀가 말한 걸 가지고 예수님 말한 그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쫓아가셔야 돼요. 꼭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또 재미난 것은 이제 요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여기 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 뭐예요?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아니면 인격체입니까? 인격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은 스테이트먼트, 즉 어떤 진술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누구하고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한 말씀만 붙들고 그걸 진리로 붙들면 진리 대신 누구를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는 인격체다. 즉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곧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여러 가지 진술도 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진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는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소위 교리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교리는 결국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인격체 안에 또는 인격체를 위한 그러한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걸 놓칠 때는 자칫하면 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오히려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나의 머리와 그리고 이것과의 관계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리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진리입니다.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까지 가지 못하는 데서 그들의 함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은 보통 보면은 상당히 올바른 진술들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통이 없는 게 뭐로 나타나는가? 첫째, 기도가 부족해요. 특히 또한 거룩하여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예리하게 너 틀렸어 신나는 거죠. 이 교리로 탁탁탁탁 진리를 말하니까 맞는 말을 한다 하지만 왠지 뭐예요? 교만해 보여요.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인격체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진리들, 진술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소중하죠. 교리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소중해요. 그래서 교리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것은 기존의 우리의 조상들이 후세를 위하여 남겨놓은 기도와 눈물과 심지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리의 진술들이. 그러나 그것 귀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 거기 갈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바른 교리들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 율법이 누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린 진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힘으로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가짜들을 잘라내고, 그러면서도 성품이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한 8장, 9장, 10장, 이 한 3장 정도는 이 우상 제물에게 바친 그러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4장, 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지금 그 당시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이 돌았냐면 귀신에게 이제 소위 굿한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굿. 여러분 어렸을 때 굿 압니까? 굿. 굿하고 나서 굿. 이것도 맞나? 근데 굿한 음식을 보고서 저도 굿하고 나서 이제 그 시루떡을 나눠주거든요.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그게 먹기 싫더라고. 이게 지금 뭐 덩덩덩덩 그 모해 같은 그 무당들이 춤추는 거 봤거든요. 3시간을 뭐 꽃갈 모자를 쓰고 뭐 천을 이상한 색깔하고 그 동네 얼마나 시끄러우면서 짱짱짱 하루 종일 그래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다 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시루떡들이 쫙 나눠 있어. 그럼 이제 저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지금 귀신에게 들려줬다가 꼭 나눠주는 거라 저 안 먹었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배고픈데도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장의 음식이 나오면 이게 굿으로 들여졌던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자기 양심에 걸리니까. 근데 바울은 뭐냐 하면 만약에 굿을 드리는 걸 네가 봤으면 그러면 안 먹는 게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양심이다. 근데 시장까지 나왔으면 이게 지금 굿을 해서 나온 건지 일반 떡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먹자. 바울은 알아요. 이건 아무런 뭐 우상과 관계없이 먹는 것은 그냥 식물일 뿐이니까 먹자. 근데 아니라 나는 그거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돈 떨어졌어 저기 10,000원짜리. 근데 지금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이제 여기 내용도 그렇고요. 이거를 양보를 하는데요. 양보한다는 것은 네가 맞다가 아니고 사랑으로 일단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키워요. 그리고 자라나니까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하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면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많이 다뤄요. 사랑장도 한 장뿐이 안 다루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뤄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회파시키고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은 문제들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둘 다 더 성숙하고 나서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내가 형제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는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만 그것이 네 지식이 맞다는 게 아니라 지식은 내 것이 맞는데 그 지식을 네가 배워오려면 많은 기다림, 즉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하나된 지식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랑 어떤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랄지, 뭐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랄지 이런 문제일 때는 단칼에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복음을 회파하는 것들이 아닌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 따라지면 여기에 지식 교만과 질투와 시기가 들어가면 요 문제 가지고서 교회는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 누구를 맞춰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맞춰줘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구를 기쁘게 해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라. 언제까지? 그들이 성장해서 그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틀렸지만 나는 맞지만 너 지금 내가 틀렸다면 너 시험 들까 봐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안 생겨요? 뭐 애들이 얼마나 고집센데요. 다 떠나요. 목사님 뭐 나랑 틀려. 저 사람 목사님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교회 아니야?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영혼도 잃어버리고 문제가 커지잖아요. 잘 키워서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가만히 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때 지혜롭다면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어요. 특히 대학생 정도가 되면 뭐 지가 세상에 다 알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안다면 잘 성품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이기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잘 밥 사주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글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논쟁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위태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회파될 때는 그때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시비를 걸어요. 그럼 전화해서 놀러 오자마자 밥 사 먹여요. 그럼 끝나요. 그리고 가요 조용히 기분 좋아서. 자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니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라마티온 그거 한번 보면 거기 재밌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난번에 그래서 보다 말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원어로.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은 여기 여기 밭 그리고 그다음 메네 계속 continue in 호이스 그 안에 거하라 헤마세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배운 것들을 거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절 보면은 15절에 보면 어렸을 적부터 여기 보면 영어로 쭉 보면 다 같은 말이죠. 어렸을 적부터 배운 것인데 여기 보면 Holy Scripture 이렇게 돼 있어요. Holy Scriptures 복수로 일단 돼 있는데 번역이 그리고 여기 보면 Sacred Writings NAU는 이렇게 돼 있고요. Sacred Writings 이제 굉장히 거룩하게 쓰인 글들이다. 뭐 여기는 거룩한 경들이다. Scripture 그러면 보통 경으로 번역되거든요.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히에라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Holy Sacred 이렇게 돼 있죠. 히에로스 금방 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이란 뜻은 그라마타, 그라마타 플루럴로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라마타, 그람마, 이제 어떤 글자들의 모음들, 그래서 책들, writings 이렇게 이제 scriptures 복수형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날 때 할게요. 이것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경이라는 것이 이제 특이한 그 어떤 단수형으로 되면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인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절을 보니까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곧 상속자로서 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만유를 상속으로 주셨는가?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만유의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주예요. 주. 하나님으로서는 주시고 주의 자격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입니다. 그렇죠? 그럼 창조주세요. 상속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는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세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또는 나사렛 예수로서 모든 만물을 상속으로 받으신 때는 언제라고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직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과 8절을 보면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이에요.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자 성취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둔 것, 그것이 바로 상속자로서 그 자격을 주신 것인데 이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때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이것이 언제 발생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것이 바로 만물을 그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2장 다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이 꿈들 같은 거 다 연결되는 건데요. 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 문맥상 이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도 이렇게 단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이름으로 누가 지금 바로 나사렛 예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때 부활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부활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부활체를 안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체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지금 그 계시록 14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무엇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구름 사이에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1장을 보면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누가복음 그 9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구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이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구름 타고 이제 다시 오시는 이것이 이제 재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게 특이한 그림인데요. 실제 그 지금 이 구름은 상징적인 그 구름이 아닙니다. 실제 구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구름은 지금 어떤 구름이에요. 특이한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구름, 그리고 이제 구름 사이에 계시고 또 이제 구름 타고 지금 오실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를 떠나가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소위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지금 바울이 낙원에 셋째 하늘에 분명히 얘기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몸까지 갔는지 내 영혼만 갔는지 나는 모르고 주께서 아시느니라.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를 가진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낙원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뭘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준비한 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겠죠. 그것은 자기 신부를 향한 서프라이즈겠죠. 결혼 어떤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그냥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정결하게 된 곳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것은 뭐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6일 만에 다 지으셨는데 하물며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준비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참 어떠한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수치스러운 몸, 지금 감기 걸리고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나이 들수록 못생겨지고 이 수치스러운 몸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나고, 이거 뭐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에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줬는데 어떤 공간과 시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을 분명히 넘어서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제3선층은 소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스카이, 하늘 1천층이라고 그러거든요. 1층 하늘. 그 다음 2층 하늘은 이게 사실
우주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2층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 그리고 3층 하늘은 어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세상과 맞물리는 그런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제자들이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쫙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데, 과연 그 구름 타고 어디로 가셨는가? 분명히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리차드 게핀이 조직 신학을 처음 가르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대답이 거기서 막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 여러분, 이 지금 보면은 빈틈이 없어요. 여기도 이 공기의 입자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짜 있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땅에 들어가면 입자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 빈틈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은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완벽합니다. 전 우주가 그래요. 전 우주가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원에 계시면서, 거기 천사들도 있고, 또 이제 히브리 12장에 보면 우리 죽은 영혼들이, 의롭게 된 영들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녹 같은 경우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을 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생각들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그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러한 말을 할 때도 주님은 부활체로 누구 곁에?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면, 그렇죠? 그런 면이 아니라 어떤 면이에요? 영적인 면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즉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의 그 영이, 예수님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건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죠. 성령을 통해서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삼위일체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은 계시해 주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상속의 권세로 온 세상의 원수를 그 발 아래에 짓밟으며 이기시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이 전투는 악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성과의 싸움이고, 썩을 세상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마귀를 비롯한 모든 원수를 완전하게 정복한 후에 만유를 다시 아버지께 바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런 지금 그 아들은 그 중보자로서의 이 피조물의 세계와 또 창조주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언젠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과 나라는 영원히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보면 우리 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왕노릇해요. 누구를 대신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노릇해요. 그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영원한 왕이에요. 근데 그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중보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어떻게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신부죠.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이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 너무 이게 뭐 말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말은 되지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마 제가 이 예를 들면 이 예보다도 억만분지 조배 더 경이스러운 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제가 개미가 됐어요. 그것보다 더 무한한 경이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즉 우리 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가 보여주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는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 되심은, 다윗의 뒤를 이은 그의 왕 되심은 영원히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께 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보여주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래서 우린 지금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살아서 이제 한국의 그 정서들을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끼리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낙원에 가겠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겠죠. 낙원에 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이 3000층을 초월하는, 이건 천사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기서 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션, 그 등불이 되시는 분이 여전히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나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우리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다 상당히 상징적인 것으로 뿐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묘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으면서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제 영혼들끼리만 있을 테니까 제가 하여튼 한 20년 후에 주님 품에 갔다 갑시다. 그 다음에 25년 후에 우리 임 집사님이 왔다 갑시다. 그럼 천국에서 만나겠죠. 3000층에서. 영혼만 가 있겠죠. 땅은 이제, 몸은 이제 땅바닥에 먼지로 돌아가 있을 거고. 서로 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흰 옷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흰 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옷을 입고 임승일 집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아마 그렇지만 이제 주님 언제 몸 주시렵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기다려라. 아직 지금 택한 자들 다 구원하지 않았고 아직 지금 이제 부활의 몸을 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기다리게 되겠죠. 그 기다림이 100년도 될 수 있고 2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죠. 부활체를 입으면서 다시 또 임승일 집사님 또 부활체를 입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인지 몰랐네. 그때 이제 악수가 되겠죠. 부활체를 입었으니까 악수를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이건 제가 좀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생각인데 꿈에서 제가 임승일 집사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만난 적은 아직 없어요. 꿈속에서. 만나면 정말 이렇게 깨어나면 꼭 만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걸 좀 더 선명하게 했을 때 마치 정말 진짜 사건인 것처럼 했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영혼으로 가서 그 낙원에서 우리 임수길 집사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꿈에서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생생한 식의 그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몸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몸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을 입었어도 여전히 그때 내가 한국에서 그때 자라났을 때 그때 한국이 어쩌니 한국 사람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언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어는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뭔지 원래 그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갈라졌으니까 통일된 언어가 될 것은 뭐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될 것이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죠 80년의 인생이 거기서 결코 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민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주가 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거기에는 모든 만방으로부터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또 과거의 얘기들을 하고 또 여기서는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원인지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죠 눈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에서 가장 완전한 왕으로서 가장 완전한 선왕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무한한 생명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허락하시면서 성령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완벽하게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겠지만 그 세상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살던 이 80년의 인생이 거기에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는 사람한테 다솜이 그때 기억나냐 그때 그 옥년동에 말이야 그 2층에서 우리 만나서 그때 처음 되지 그런 기억나죠 목사님. 그런 식의 그 일들이 다 이게 허상이 아니라 지금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그 부활이라는 거와 관련해서요. 부활과 즉 부활은 이제 사람 나와 그다음에 이제 세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그래서 이 씨앗과 사도행전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씨앗과 꽃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지 않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비슷하게 생겼어요. 씨는 되게 못생겼고 덩어리만 땅땅하게 있고 꽃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피는지 그리고 꽃마다 틀리잖아요. 다 익은 꽃은 어떤 거는 천배 만배 큰 꽃도 필 수 있는 거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섬세함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이것이 부활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에 꼬치 같은 거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지저분하고 뭐 애벌레가 누에 꼬치? 잘 모르겠네. 꼬치인가? 고치? 누이 꼬치? 근데 이게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 얼마나 나비야. 호랑 나비 하다가 지금 또 걸려들었는데 하여튼 나비야. 이 지금 같은 존재는 지금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과 관련해서 분명히 성경은 연속성이 있어요. 즉 예수님 그분이에요. 이 땅에 사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변화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았던 분인데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벌써 초월하는 그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단단히 막힌 곳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있던 분이 벌써 이들은 막 거슬러서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벌써 예루살렘 와 있고
그래서 이 시공간을 막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 그다음에 뭐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는 거 보면 그것도 벌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무슨 손오공인가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손오공도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손오공 보면서 왜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지? 이게 다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신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슨 뭐 큰 대홍수가 있는 것처럼 뭐 차이나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봐라, 다 이런 무슨 가설들이, 하나의 신화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노아의 홍수 성경에 있는 기록도 신화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근거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다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가 있었다는 거,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지금 이 세상도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자, 언제 불연속성이 생기냐면 노아의 홍수 때 불연속성이 생겨요. 2500년 주전.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옛세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지금 세상, 현 세상.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건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 되는데, 체질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다음 세상이. 다음 세상이면서 영원한 세상이에요. 뉴에이지는 이 별자리들을 12자리를 보면서 이거는 또 2000년뿐이 안 될 거다,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계는 무슨 뭐, 이전 세계는 뭐 무슨 뭐 정갈자리 세상 2000년이 왔고, 다음에는 뭐 물두덩, 뭐 물주전자처럼 생기고 그거 세상이 오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무슨 뭐 표범 세상이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서 지금 뉴에이지도 다음 세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영원한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7000층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3000층까지뿐이 안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속성이 있고 엄청난 불연속성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가장 중요하게 없어지는 게 뭐예요? 죽음, 죄, 그렇죠? 마귀, 적그리스도, 불신자들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들의 서프라이즈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세상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도 짐승들이, 그렇죠?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아마 이때 불연속적으로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인류를 파괴할 만한 것들은 이때 넘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것들은 살아남았겠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이 이 땅끝 모든 체질과 함께 다 태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바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부활한 나는 바로 나지만, 그래서 내가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하지만, 내게 있었던 모든 만남들을 그대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때 나는 변화된,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병들지 않는, 때려도 안 아픈, 혹시 넘어져서 글쎄 모르겠어요. 넘어져서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가지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면 훅 하면 다시 탁 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상당히 공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언젠가 주님 오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선 영영토록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기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소망일진데,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알아가면서 소망하고, 우리가 이사갈 집을 알기 위해서 그 이사갈 곳과 이사할 집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잠깐 살다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영구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들과 보람을 느끼다가 또 주의 거룩한 날에 저희들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정말 가장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